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먼저 드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머리를 숙여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악을 옳게 분별하고 오늘 흐르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심령을 칠복의 심령을 만들어 모두가 그리스도의 체성과 신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주세요. 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의 마음도 활짝 열려 주와 합한 한 영으로서 대언할 때 모두가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심령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처럼 복음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 심령을 깨끗이 씻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그때의 재성과 신부가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때의 신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 포도나무와 농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새 계명, 바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적인 믿음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지식의 틀이 심령을 단단하게 올가매버립니다. 이 틀을 깨뜨리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수많은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계시의 영, 바로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줬을 때만 이 틀이 깨어지고 자신의 죄가 보여지고 회개가 터지고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바로 영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지각들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농부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들의 심령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생명적으로 받아 먹으면 농부가 되시는 주님께서 인생 채찍을 두드려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시켜 칠복의 심령을 만드는 것이 가지를 제하는 것이요 영적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농부의 역할이 바로 경건의 훈련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심성을, 칠복의 심성을, 새 예루살렘 심성을 만드는 것이 농부의 역할입니다. 그랬을 때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새 계명을 지키는 내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축복의 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법칙을 알지 못하면은 그는 율법적인 믿음에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한 절 한 절에서 깊이 살펴보기를 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앞에서 내가 손으로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가시나무요, 회개하면 사과나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시침들 뚝대고 있으면 무화과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적 법칙을 우리가 먼저 알고 주님이 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했는지를 영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참 포도나무는 생명의 원 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농부가 돼서 그 엉겅퀴를 제거해서
포도가 아주 풍성하게 열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엉겅퀴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심령에 있는 죄를 회개시켜줘야 그 엉겅퀴라는 죄를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인생 채찍을 들어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좋게 말하면 경건의 훈련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난과 연단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법칙이 영적 농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역할은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축복의 손길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자기 죄를 회개하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 농부가 돼서 우리 심령의 엉겅퀴를 제거하는 역할을 감당하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왜 가지를 제하는지, 왜 아버지가 농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법칙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결국 뭐예요? 언어를 얘기했잖아요. 언어, 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얘기하는 것이지 저 현상을 얘기하는 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 영이 먼저라니까요. 어디를 가려면은 가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책상을 하나 만들어도 그 책상을 만들겠다는 생각과 영이 형성되고 어떻게 해서 만들겠다는 영이 만들어진 다음에 책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책상을 만들어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먼저예요, 여러분. 결국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못 보고 자꾸 현상을 보니까 율법적인 틀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처럼 곧 물은 말씀이고 말씀이 곧 물이에요. 물로. 그렇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이 곧 말씀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복음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 곧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심령 무형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뭡니까? 죄를 감추고 있는 것이 주름 잡힌 거예요. 죄를 주름 잡아서 살짝 감추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돼가지고 나는 죄를 안 지은 척하고 뻔뻔한 얼굴, 영적 가죽옷을 입고 이러한 영적 법칙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는 율법적인 틀을 절대로 깨트리지 못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결국 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만나. 이 영적 만나가 복음이죠. 이 복음이 뭘 뜻합니까? 바로 이걸 뜻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 사랑 세 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자기 심령을 보고 회개해서 칠복의 심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와 합한 한 명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참 포도나무에 짝 달라붙어 있어야 돼. 주님은 딱 붙잡으면 절대 놓지 말아야 돼. 왜? 거기서 떨어지면 사망이니까. 우리는 주님을 딱 잡았으면 절대 놓아서는 안 돼. 합한 한 명이 되어서 동행하겠다고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말로. 주님을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말로. 주님은 영이니까.
하나님도 영이니까 말로 매달리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동행이 되지. 나는 주님 싫어했는데 동행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내 안에 너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알아야지만은 그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보세요. 우린 영적 가지잖아요. 주님을 딱 붙잡고 절대 놓지 말아야 돼요. 뭘로? 말로, 기도로, 찬양으로, 경배로, 동행으로, 한마음으로, 주와 합한 한 영이 돼가지고 절대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 영적 가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서 율법적인 믿음으로 영적 발휘행과 서기관이 되어서 표적을 구하고 그런 것에 매달려 있으면은 가시를 절대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가고 병든 자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돼. 뭘로 떠나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붙잡는 거예요? 말로. 기도로, 찬양으로, 동행하겠다고 고백했을 때, 나는 주님을 붙잡고 절대 안 놓겠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딱 붙잡고 안 놨을 때, 말로. 그랬을 때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보세요. 주님이 동행해 주는가? 그때부터 사단이 동행하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속겠구나 하고 사단이 얼른 쫓아오죠.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러한 영적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풀에 던져 사르니라. 보세요.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한다고 얘기했죠. 영으로. 근데 주와 합한 한 영이 안 됐을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은대요. 혼적인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불 살르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불사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 불사람은 딴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했습니다. 보세요. 뭘 불살러? 말로. 동일한 말씀으로. 혼적인 말로 원망, 불평, 경계하는 말로 그 심령을 고통을 주면은 속에 불이 나가지고 못 참죠. 이 영적 불이야. 고통이라는 말이죠. 불지옥이란 말 그거가. 그것이 바로 불지옥이라고요. 그래야 불로 불태우는 것이 뭐예요? 아, 이게 죄였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은 죄가 불탄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면은 또 다른 연당 경건의 훈련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이것도 안 되면 또 저거 갖다 대고 다음엔 또 이걸 가져와. 누가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그 경건의 훈련으로, 좋게 말하면 경건의 훈련이지만 나쁘게 하면 고난과 연탄은 인생 채찍으로 사장씩 두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안 돼? 그럼 며칠 있다가 또 좀 지난 다음에 또 이런 사건을 갖다 탁 들이대 주님이. 이것이 영적 심판날이거든요. 그러나 땅에서 심판은 고난과 연단이란 말이죠. 여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듭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5, 6절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다.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세요. 혀가 불이야. 나무는 아까 사람이라 그랬죠. 그 영혼은 얼마나 고통을 주고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을 주는지. 이것이 영적 나무를 불태우는 것이 혀란 말이죠. 그래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랬어요. 혼적이고 원망, 불평, 정점 불의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게 하는 거야.
혼적인 말로 원망 불평 정죄하는 그 혼적인 말들이, 그래서 그 인생 바퀴, 그가 살아가는 길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생의 바퀴를 불사른단 말이죠. 그 사는 것이 지옥불이야. 원망 불평 정죄하는 말이 바로 지옥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가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사랑의 법칙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법칙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 율법 찍어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번 주에는 이거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거 주시고 맨날 그것만 하고 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이루라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했을 때, 말라기서 얘기잖아요. 내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게 있으란 말이죠. 이 변호사 진 그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그 사랑의 법칙이 심령에 가득 채워놔라. 그러면 내가 무엇인지 네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마. 약속했던 것이 말라기서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문제가 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6,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지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바로 우리는 영적 천직이죠. 주님과 합한 한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어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말하고 내가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단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행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그예요. 주님을 딱 붙잡으면 절대 놓지 말아라. 뭘로? 말로, 영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경배로, 삶으로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님을 붙잡는 영적 법칙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천국 구원 간다니까요. 원망 불평으로 해보세요. 이것이 사단을 시인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법칙을 모르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래서 믿으시고 의로운 것은 주님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예수 밖에 있는 자예요. 아무리 10년, 20년, 50년을 교회 다녀도 그는 예수 밖에 있는 자예요. 율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헌금 봉사했을지라도 그는 영적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 주님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떠나라고 하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5절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여러분 쉽게만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지켜요. 600 몇십 가지가 되는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그래서 회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법칙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고 딱 했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문자로 있지 말고 계시의 영 안에서 생명적으로 내 심령에 들어앉아서 나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악을 분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대면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적 법칙을 모르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영적 시험은 보세요. 온전한 11조. 여러분들이 일주일 한 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물리적인 11조를 냈어요. 물론 좋습니다. 그건 내야 돼요, 당연히. 그러나 영적 11조도 드리라니까요. 그럼 영적 11조가 뭐냐? 내게 주어진 시간 24시간이니까 2시간 40분을 주님 앞에 드리라니까요.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를 하루에 2시간 40분씩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령의 말씀의 심령 창고에 복음의 말씀이 가득 차나 보세요. 그 채워보세요. 그리고 그 축복의 문이, 하늘 문이 열려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적 법칙이 이루어지는 않은지 시험해보세요. 시험해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란 말이죠. 사랑으로 채우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채우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심령 창고에 복음을, 이러한 영적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 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자, 보세요. 뭘 구해야 됩니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요즘 지혜와 계시의 영만 얘기하면은 이단 취급하려고 덤비드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계시의 영을 받지 않고는 절대 주님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계시의 영을 받은 자만 하나님을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도 계시의 영을 사모 안 하시겠습니까? 계시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사람이에요? 율법적 믿음에서 홀적인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껍데기는 교회 나와서 열성을 내지만 그 속 사람은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없으면은, 계시의 영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니까요. 성령님이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성령이 오시면은 은사와 표적을 사모하죠. 아니요. 그래가지고 영생을 못 얻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도 주님은 모른다고 부인한다니까요.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악을 분별해서 회개시키고 정결한 심령을 만들어 가시는 계시의 영,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없이는 아무도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무슨 과실을 많이 맺어야 돼요?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그 사과 많이 열리고 벼 심어놓고 벼 열매 많이 열리는 걸까요? 우리 심령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과 축복의 말이 많이 나오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랑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원망 불평 정죄하는 말이 많이 나오면 사단이 영광받고 여러분의 삶에는 인생에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사건이 막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과실이라니까요. 원망 불평 정죄하는 말을 해보세요. 싸움이 나는가 안 나는가. 근데 영적 과실인 사랑을 나눠보세요. 웃음꽃이 피고 행복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기뻐서 행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니까요. 이런 법칙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보세요. 우리가 사랑이라니까, 결국. 그 뒤에 가면 그래서 사랑의 법칙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버지 계명은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 통틀어서 압축시켜준 사랑이에요. 피노면 십계명이고, 이러한 영적 법칙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준 말씀으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너한테 하는 것은 네 심령 속에 기쁨의 영이 가득히 채워주고 싶어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보세요. 결국 뭐로 갑니까?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도 사랑해야 행복하고 복음을 나눠야 행복하다니까요. 이 복음이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이 생명이라니까요. 사랑하면 웃음꽃이 핀다니까요. 축복이 찾아온다니까요. 원망, 불평, 정죄하면 사단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면 싸움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환란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러한 영적 법칙을 알지 못하면은 왜 사랑의 계명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원리거든요. 이러한 영적 법칙을 알지 못하면은,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은 이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10번이고 20번이고 이게 전체가 다 이해될 때까지 들어보세요. 이 말씀 속에 계시의 영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내가 대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린 거라니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는, 영으로 주님을 붙잡는, 내 말로 주님을 붙잡는 한 주가 돼서 절대 붙잡고 놓지 않는 한 주가 돼서 모두가 그때의 제자가 신부가 되어 축복받으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깊이 받았나이다.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세요. 저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모두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족하고 자잘하나이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신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고 합한 한 영이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